있으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때가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그의 겨울이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뭐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발달되어지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근데 저의 어떤 기쁨이라면 기쁨이었고 취미라면 취미였고 낙이라면 낙이었는데 음악을 좋아하고 이제 찬양을 좋아했던 이 17살 소년이 매일 하던 일이 뭐냐면 극동방송을 듣는 거였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 프로의 이름, 매일 밤에 했던 주님과 함께 이 밤을, MBC에서는 이문세님께서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 극동방송에서는 주님과 함께 이 밤을 이라는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는 최신 이렇게 유행하는 찬양이나 신곡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틀어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뭘 했냐면 딱 듣고 있다가 다음 들려드릴 찬양은 뭐 그 사랑입니다, 뭐 다 와서 찬양입니다 이러면 빨리 카세트 테이프의 녹음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굳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음반을 사지 않아도 여러 가지 노래들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저 아나운서의 멘트가 끝날까 또 열심히 듣고 있다가, 또 언제 저 찬양이 끝날까 열심히 듣고 있다가 그 녹음 버튼을 눌렀다 껐다 이것을 반복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일어났어요. 어떤 은혜가 일어났냐면, 여러분 집중해서 그 극동방송을 날마다 듣다 보니까 찬양만 흘러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설교 말씀도 제가 듣게 됐고, 16살, 17살짜리 소년이 여러분 그 방송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정확히 뭐 무슨 요일 무슨 날짜인지 알 수 없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늘 나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때 찾아온 그 기쁨과 그 환희와 그 즐거움은 여러분 지금도 제 안에 살아있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제 삶에 분명한 변화들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 노래들을 부르지 않기 시작했어요. 흔히 말하는 가요들을 부르지 않기 시작했죠. 여러분,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거 부르지 않는 게 좋아.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 누가 저에게 권면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부르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 삶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확신, 제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셨다는 확신,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받고 기뻐하실까, 그 기쁨에 대한 고민들이 여러분 16살 그 나이에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것이 분명하지 않았고 그것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여러분 그 놀라운 확신이 제 안에 자리 잡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명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분은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여러분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제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물론 16살의 나이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을 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런 헌신의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골에서 살고 있는 16살짜리 소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쩌면 그 작은 고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확신이 앞으로 16살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삶을 산다?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었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저는 여전히 넘어질 것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여전히 미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한 삶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믿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셨던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가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에서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 그래서 밤새도록 그날도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던 그때 예수님의 도움으로 153마리가 되는 큰 물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3년 전 자신과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었음을 알아챘던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먼저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줘요? 베드로에게 알려주었던 거죠. 주님이라는 말에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어느 것도 따지지 않고 벗어두었던 겉옷을 급하게 걸쳐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풍성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던 너무나 중요한 증인이었던 요한에 따르면 그때가 언제였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째? 세 번째로 나타나 주셨던 때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디베랴 바닷가에 돌아와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일까? 그럼 왜 한밤중에 나가서 고기나 잡고 있는 것일까? 지금이 고기 잡고 있을 때이긴 한 건가? 3년 전 배도 그물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나섰던 여러분, 그 고백과 결단은 다 어디로 가고 그들은 지금 실패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모두가 다 숨어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그런 위협이 닥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3년 전만 해도 그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결단력 있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또 쫓아갔던 여러분, 그들의 그 믿음, 그들의 그 신앙,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들이 선언했던 그들의 헌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그들은 한밤중에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자꾸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가? 왜 우리의 믿음은 죽을 듯 변덕스럽게 바뀌어 가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은 고백했다가 왜 내일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오늘은 고백했다가 왜 내일은 그분을 멀리하고, 결국 제자들처럼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에 결국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일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모든 것을 걸고 믿고 따랐던 스승이었던 이 예수가 갑자기 십자가에서 너무도 허무하게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승인 예수의 죽음으로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살리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대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출세, 예수님을 통한 성공, 예수님을 통한 자기의 인생의 변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꿈꾸고 쫓아다녔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임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늘 다투고 싸웠던 것은 뭐예요? 야, 우리 12명 중에 누가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제자냐? 너냐 나냐? 아무리 생각해도 나다. 누가 큰 자이냐? 너냐 나냐? 아무리 생각해도 나다. 여러분 늘 이런 싸움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됐었어요. 그런 제자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셔서도 안 됐었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런 제자들의 모든 꿈은 사라져 버렸죠. 예수님이 왕위에 올라가야지만 한 자리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져 버렸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많은 부와 권세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들의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잘못된 동기,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꿈이 무산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인생을 살게 되어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을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과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에 접어들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누가 큰지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만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 결과는 뭐예요? 결국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는 거였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마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보았다고 얘기해도 난 못 믿겠어. 나는 직접 그 손과 발에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나는 만지지 않고는 나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못 믿겠어. 여러분, 제자들은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것이 너무나 큰 이유가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남은 것은 사실 확신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의심과 두려움 뿐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부활의 주님이 자신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도 그들은 뭘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분이 부활의 예수가 맞는지, 아니면 그것이 귀신인지, 아니면 그것이 영인지, 아니면 그것이 천사인지, 여러분 그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을 때 여러분 그들은 드디어 스승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는 그 예수, 여러분들은 예수가 어떤 분이시라고 믿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육지에 올라온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저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분이 근데 누구지? 여러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는 헤어스타일로 봐서 좀 옷차림으로 봐서 저분은 예수님이 분명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이번엔 달랐죠.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세 번째 만남에서 자기들 앞에 계신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그들은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이제는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번엔 분명히 주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신 줄이라고 하는 부분은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호 큐리오스 에스틴이라는 단어를 써요. 호 큐리오스 에스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호 큐리오스 에스틴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사실 21장 앞부분에 이미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21장 7절에서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그럼 여기가 뭐겠어요? 호 퀴리오스 에스틴.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이셔? 주님이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표현도 호 퀴리오스 에스틴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3번씩이나 요한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하면 디베랴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오늘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주님, 그리고 자기들에게, 그 허기진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시기 위해서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신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요한은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은 21장 1절부터 14절의 이 짧은 구절에서 주님이시다, 이 말을 3번씩이나 쓰고 있어요. 그 3번씩이나 쓰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들 앞에 있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강조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이 말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호 크리오스 에스틴. 그런데 이 말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말씀은 4절에 나와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는 주님이시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말이 있어요? 예수이신 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이신 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에수스 에스틴이에요. 어디가 달라요? 앞부분이 다르죠. 호퀴리오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주님, 더 로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에수스라는 말은 뭔가 느낌이 오죠. 예수라는 말이에요. 지저스.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들 다 이름이 있으시죠? 어렸을 때부터 불려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흔하디 흔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예수와 주님이라는 단어는 분명 달라요. The Lord. 당신은 나의 주인이세요.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당신은 내 영혼의 주인이세요 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은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3번씩 사용되어진 호퀴리오스 에스틴이나 아니면 한 번만 사용되어진 이에수스 에스틴이나 여러분 이 표현이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들리지만 오늘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알고 있었던 사람 예수, 너희가 불렀던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나사렛 예수, 그 갈릴리 출신의 랍비 예수가 누구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믿고 따랐던,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불렀던 예수라는 바로 그 사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이다. 바로 너희의 주님이 되시는, 너희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시다 라고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직접 가르쳐 주셨고 눈앞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늘 함께 해주셨던 랍비 예수,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 이 두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 똑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은 다른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랍비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라던 모든 꿈과 모든 소망은 사라지고 내 인생은 여기에서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는 그 일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은 분명하게 밝혀줘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랍비 예수,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예수를 부르는 칭호이죠. 윤석종은 사람의 이름이고 그 뒤에 시온교회 담임 목사 아니면 목사라는 칭호가 붙는 것처럼 여러분, 윤석종이라는 사람과
시온교회 담임 목사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윤석종 목사라고 부르나 시온교회 담임 목사라고 부르나 똑같은 것처럼 다른 분이 아니라 갈릴리의 예수와 부활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인 것을 이제 제자들은 알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아침 제자들에게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바로 부활의 주님이셨던 거예요. 로마의 사형틀에서 돌아가셨던 그들의 스승이 바로 자기들의 눈앞에서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던 부활의 예수님이셨던 거죠. 여러분 호 퀴리오스 에스틴, 이 말은 단순히 주님이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소식을 요한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놀라운 예수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 그때부터였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든 것이 달라진 시점이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언제? 자기들 눈앞에 있었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던 바로 그 순간, 그 순간부터 여러분 제자들의 모든 것은 달라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확신은 언제 생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들 때 신앙의 확신이라는 게 생겨요. 아직도 내가 10년이든 20년이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가 살아계신지부터가 의심이 되어지면 신앙의 확신이 생길 수 있을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따라가고 내가 오늘도 기도하는 그 대상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의 확신은 생기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예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죠. 예수는 나사렛 출신의 그냥 랍비일 뿐이야. 예수가 아무리 위대하고 예수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풀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는 랍비일 뿐이라고 오늘도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 생각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이고요.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하면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구약의 언어가 메시아이고 신약의 언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였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단순히 랍비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래서 그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날 밤 3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어요. 이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제자들은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으로, 그리고 다시는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신앙으로 그 확신이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왜 없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유는 분명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믿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랍비 예수예요. 십자가의 예수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끝났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이 사실인 것과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고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자들도 3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랍비 예수가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라는 그 믿음이 생겼을 때에야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었어요.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몰라요. 3년 동안 이 제자들도 얼마나 많이 의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그 확신이 우리의 믿음을 분명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여전히 흔들리고 계속 뒤돌아보게 되고
계속 옛 것을 다시 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여전히 열심히 수고하지만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쓰는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불러요. 어딘가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붓는 사람, 그리고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제자는 스승의 지도 아래 배우는 거예요.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고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스승에게 헌신하는 자를 의미하는 말이 이 마데테스예요. 그런데 스승의 가르침만을 취사선택해서 따르면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모든 가르침을 수용하는 사람을 바로 마데테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학적 어원으로 보면 스승의 생애를 재생산해내는 자들, 스승의 생애를 똑같이 만들어내는 자들. 그래서 사실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기보다는 스승 자체를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잊혀진 제자도에서 신약 성경에 제자라는 말은 몇 번 나온다고 찾아봤냐면 269번,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3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 여러분, 정말 멋진 표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비롯한 이 신약 성경은 오직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 누구를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스승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스승을 따르고 어떻게 스승을 배웁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는 몇몇 부류들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 12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즉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군중들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내 소욕이 이루어지고 내 필요가 채워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소욕과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마치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처럼. 그들이 바란 건 다른 게 아니죠. 무엇이었을까요? 기적.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좋았어요. 예수님 그분이 먹여주시는 오병이어가 좋았고, 예수님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병 낫게 해주시는 기적이 좋았고, 단순히 기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나중에 3년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처럼.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 시점으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죠. 자신들의 성공과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어떠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동안은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완전히 바뀐 삶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제자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무리의 목회를 하고 있는가? 제자의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속하는가? 아니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확실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확신하세요? 여러분, 진리를 떠난 확신 없는 세대가 만들어낸 이 땅의 진리들을 보세요.
요즘은 진정한 진리가 뭐라고 말해요? 대세, 여론, 민심. 요즘 이 시대는 대세가 진리이죠. 여론이 진리이고요. 민심이 진리이고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여론은요, 매번 바뀌어요. 과거에는 A가 옳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 B가 옳대요. 민심도 과거에는 이쪽에 붙었던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쪽에 붙어요. 여러분, 대세도 순간순간 바뀌죠. 여러분,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여론이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여론은 의견일 뿐이에요. 어느 순간 바뀌어버리는 의견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눈치를 보면서 그 대세를 따르기 위해서 오늘날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확실한 곳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곳에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특별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어떤 스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이 있는지,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오늘 젊은 세대들 안에, 그리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 안에 있는지. 야, 내가 예수 믿고 생명의 길로 들어섰어. 야,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에 반드시 그분이 승리를 주실 거야. 내가 믿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반드시 인생에서 변화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나에게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길을 내 안에 보여주실 거야. 여러분, 그게 확신이죠. 그게 확신이죠.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천국이 있을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닐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자꾸만 저 무리 안에 들지 못하면 나는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끝없이 추락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제자들이 왜 도망했다고요?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들에게 있었던 의심은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가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더 이상 의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형제자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자기가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셨던 바로 그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자신을 몸소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바로 그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확신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 고백했던 호 퀴리오스 에스틴, 여러분, 이것은 단지 사도 요한만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시다? 이 말은 어떤 뜻이라고요? 갈릴리 랍비 예수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와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똑같은 분이시다. 오늘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이시다. 여러분,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는 이 요한의 외침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확신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매일매일 확신에 찬 삶으로 인도하시는 정말 복된 소식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가 우리 주님이세요. 부활의 예수가 나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는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세요?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힘을 다해서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9월 1일입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한 달 말씀드렸죠. 새날이 되었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금 부활의 예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모시고 그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이들에게, 그리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하신 길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